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아신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머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점점 성장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진리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 예배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우리 성경 함께 볼까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마지막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나요? 아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났어요. 우리 청년부들 오늘은 강민이가 왔을까? 한편으로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과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뭘로 만든 줄 알아요? 코코넛으로 만든 건데 어때? 맛있었어요? 나엘이 맛있었나? 다행이다. 코코넛으로 만든 건데 제가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 그 열대 지방의 해수욕장에서 야자수 밑에서 그 코코넛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저것은 무슨 맛일까? 굉장히 좀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열대 지역에 갔잖아요. 말레이시아 열대 지역이거든요. 아주 원 없이 마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늘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코코넛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코코넛으로 만든 과자예요.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맛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많은 과자들 가운데서 그것을 제가 픽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코코넛 아무리 제가 많이 먹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정말 먹고 싶고 부럽고 동경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의외에 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은혜를 이렇게 누렸지만 그 중에서 또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선천적인 그런 공포가 있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사람으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처음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다 이런 공포심을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게 되면 밑에를 쳐다보게 되면 굉장히 떨리고 처음에는 막 발도 후들후들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공포증을 또 이렇게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고소공포증 극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주 높은 곳에 가면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적당한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최대로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높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11m라고 그렇게 합니다. 11m에서 딱 밑을 바라보면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1m 그 낭떠러지에서 그 폭포인데요, 이제 그냥 맨몸으로 떨어지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공포심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계속 막 푸시업하고 옆에서 계속 뭐 얼차리를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한번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m에서 그냥 앞으로 뛰어내리는 것이죠. 발부터 이렇게 딱 착지하도록. 밑에는 물이 있죠, 물론. 그런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 훈련도 우리가 그런 공포도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한 번 할 때는 좀 힘들지만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나중에는 그 스릴을 즐기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공포증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뭘 것 같아? 나엘이 뭘 것 같아? 공포증. 뭐 혹시 뭐 두려운 게 있어 혹시 나엘이한테? 어떤 순간이? 뭐라고? 성적. 성적표 받는 것이 막 두려워? 뭐 한 만큼 받는 거지. 뭐 두려울 것도 없이지. 뭐 한 만큼. 너 그거 하면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 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무대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대중 공포증.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천적인 그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좀 앞에서 몇 번 하다 보면 또 점점 공포심이 사라지죠. 또 그렇게 스피치 연습도 이렇게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것들을 또 즐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심도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베드로와 그다음에 요한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에서 이제 서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많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장로와 그다음에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과 이런 여러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의회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죄형을 구형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달라 이렇게 구했죠. 공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 사형을 언도한 곳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런 압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듣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기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술술술,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데 학문이 있는 이란 사람들도 아니고 또 배움 지식이 있는 이란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압감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둘려있는 이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그에게 그 형을 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까라고 추궁을 하고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힐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그 다음에 캐내고 비난할 말들을 찾지를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엄청난 그런 언변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도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받는 일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우리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일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특권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막 수줍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될까요? 그렇게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나도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전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말들을. 그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될 때, 저 사람 듣는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확실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처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포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그들이 열심히 막 웅변 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점점점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의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이 되면 우리 아동반들을 가르치고, 그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죠? 제가 없는 동안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또 자기 자신을 잘 갖춰 나가게 되면 나의 이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일까?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아멘. 그가 이제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얘기하기 전에 보니 그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네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줄 테니 너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요, 또 그런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전도를 받았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사실은 전도를 하려고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기도소에 가가지고 내가 보았던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그런 거 다 믿어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제가 나한테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어떤 기적만을 보고 믿는 신앙은 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냐하면 기도소에서 봤던 많은 기적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았거든요. 또 그때 순수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 말을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것이 참예수 교회였습니다. 전주교회.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생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해서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기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귀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도구로 주님께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도구로 활용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성령 기도를 열심히 하고 흉내내거나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요, 더 귀한 일에 더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나에게 그런 사명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감동을 해주시도록, 말씀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처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라고 목자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학생이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대학생들은 할 준비를 하고 계셔요. 알겠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뭘 했을까요? 바로 기도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잘 얘기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너무 어려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가장 적당한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증거할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적당한 말씀들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잘렸네요. 자, 우리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그랬죠.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이렇게 중국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모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알미, 또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이렇게 주셔서 그 평안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더 예수님을 자세하게, 더 크게 나의 생명의 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세 번째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맞나요? 네,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했어요.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 묘문에 안질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질뱅이가 건강해지게 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로 있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있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고, 그가 건강해져서 성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이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지금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얘기할 때 막 두렵고 떨고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고 이런 사람이 없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걸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가게 되면 그 믿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능력을 이렇게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간증으로 전하기를 원하셔서 많은 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증거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전도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가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꼭 구원하기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람 군대 장관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어린 아이가 했어요. 계집종이 가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해가지고 그가 전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고 문둥병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큰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당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이런 사람은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그런 입장이지만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원하는 이런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큰 상금을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 일에 더 힘을 써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고 또 따르고 그 다음에 그들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이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청년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들의 발이 그런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입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서 함께